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5장에서 16절,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모두 앉아 주십시오. 네, 복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먼 여정을 마치시고 우리 권사님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2,000원 정도 하는 로즈마리 화분을 몇 개 샀었어요. 화분을 몇 개 샀었습니다. 2,000원대. 몇 개는 사실 이 교회에다 좀 뒀었고요. 몇 개는 제가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막 분갈이도 하고 물도 주고 해가 드는 곳에 예쁘게 이렇게 매일 드나들면서 이렇게 보살폈어요. 잘 자라는 듯 하다가 얼마 전부터 조금 이렇게 한 두 개가 시들시들하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서 로즈마리 키우는 법, 실내에서 키우는 법 이런 거 막 찾았어요. 유튜브도 보고. 그래서 거기서 식물 키우기 하는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예전에는 비싼 식물을 사려고 고생을 많이 했었대요. 한국에 한 몇 년 전쯤에 희귀식물 키우는 게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집에서 이렇게 막 식물 키우는 거, 뭐 홈 가드닝, 플랜테리어, 그래서 식물을 이용한 집 인테리어 이런 게 함께 막 붐을 했어요. 붐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런 카페들 많을 거예요. 이 희귀식물은 한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줘도 구할 수가 없대요. 이게 수입, 유통 이런 거가 또 되게 복잡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비싼 게 아니라. 그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막 이렇게 잘 키워서 이렇게 조금 분양을 해서 뭐 돈을 벌었다 어쩌다 뭐 직장을 그만두고 그걸로 뭐 했다 이런 뉴스들 저 뉴스에서 봤거든요. 사진이 안 나왔네요. 제가 준비했는데 제 거는 요런 로즈마리를 샀고요. 옆에 나온 사진은 희귀식물 사진. 뭐 심지어 1,000만 원짜리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00만 원짜리 막 몇백만 원짜리 있었대요. 비싼 것을 갖고 오면 막 애지중지하게 키우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온도 조절기도 사야 되고요. 뭐, 요즘에는 빛을 이렇게 형광등 같이 생긴 빛을 실내에서 키우면 그걸 켜놓으면 광합성 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거 해서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것도 사죠. 뭐 온실 그다음에 온도 조절기 막 이런 거 사서 애지중지 키웁니다. 식물에 관심이 있고 식물을 키우는 사람 중에 이렇게 값이 나가는 많이 값어치를 두는 것에 가치를 두고 열심히 키우면서 만족을 느끼는 분도 계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작은 화분 하나 키우면서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어제 2,000원짜리 로즈마리가 죽을까봐 선풍기 틀어놓고 분무기로 하루에 10번씩 막 주고 이렇게 막 입대해주고 막 오만 거 다 했었거든요. 저한테 이 식물을 산 가격이 그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지고 있고 제가 키우는 이 화분의 가치를 두고 살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한 달란트 가진 종의 이야기했죠.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달란트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치라는 단어를 사전에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라고 나오더라고요.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쓸모 있다고 느낄 때 그것을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각각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가진 가치의 관점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우리의 행동 선택하는 거에 기준이 돼요. 우리 각자 내가 어떤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나의 가치에 있습니다. 내가 가치를 둔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 행동을 통해서만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그 게임 내에서 그 아이템 구매하는 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막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지불하면서 그걸 사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에 몇백만 원을 지불해도 될 만한 그 가치를 두고 이분들은 그 돈을 쓰는 거겠죠. 그 행동을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몇백만 원짜리 게임 아이템을 저에게 누가 준다고 해도 그 지불한 만큼의 가치를 제게 주지 못해요. 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도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희귀한 식물이나 화분을 키우고 그만큼 돈을 지불하는 것 또한 아니죠, 저는. 가격이나 희소성에 제가 가치를 두고 식물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1,000원, 2,000원, 10,000원이라도 내가 가꾸고 돌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시든 그 로즈마리를 살리겠다고 지금 저 고분부터 하고 있거든요. 비료를 주고.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을 얼만큼의 가치를 두고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으신가요? 오늘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끄는 행동들과 또 내가 어떤 가치를 두고 이 복음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라사인의 땅에 살았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던 가라사인들의 땅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에서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아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들여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날 해가 저물자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 누군가를 만나실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그 배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요. 제자들은 다 죽게 되었다고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외쳐요. 예수님은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뒤집힐 것 같았던 배가 뒤집힐 것 같았던 거칠고 심했던 이 풍랑은 잠잠해졌습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다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천지의 창조주와 동일하신 예수님은 자연에 대한 통치권조차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고 행하여진 일들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전에 이 풍랑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그 증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의 배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에 도착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날이 저물 때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어요. 그 거친 풍랑을 지나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을 때는 아마도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였던 것이 분명하죠. 예수님이 도착하자 어둠 속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즉시 무덤 사이에서 달려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동안 어떻게 지내왔는지 성경은 자세히 묘사하는데요. 아무리 여러 번 쇠사슬로 이 사람을 묶어 놓아도 그 쇠사슬을 끊고 깨뜨리고 아무도 그 사람의 힘을 제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조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를 거쳐야 하는데 이제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죄송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이나 낮이나 무덤이나 산에 소리 지르고 스스로 몸을 해치기까지 했어요. 성경에 묘사된 모습만 보아도 얼마나 난폭한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은 모습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에피소드를 기록하면서 저자 마가는 마태나 누가와는 다르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폭력적이며 스스로 해치는 자학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더러운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이었는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하게 마가에서만 이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힘으로도 제어할 수 없었던 강력한 힘을 가진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대적하고 있었던 사탄의 세력이 이렇게 무적의 힘을 가진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어떤 방법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탄의 능력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무력화시키고 패배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막 배를 타고 건너오면서 보여주셨던 천지 자연조차 굴복시키시는 권능을 가진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은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았던 돼지 키우는 마을, 이방인들의 마을 땅에 왔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자신을 무력화시키고 쫓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단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멀리서부터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옵니다. 마가복음 5장 6,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죠.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지금 세상 속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있어요. 사탄은 창세기에서 인간을 유혹했던 뱀과 동일시되고 있고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능력으로 이 세계를 지배하는 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등장하죠. 사탄은 어둠의 세계를 상징하고요. 질병이나 죽음, 파괴의 일들이 사탄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 원망, 마음,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심어주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인간을 함정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하며 죄에 빠뜨릴 뿐 아니라 처음부터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이며 죄의 그 악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는 마귀의 자녀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이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승리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종말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 비유 이야기를 하셨다. 예수님께서 비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어둠의 사탄은 영원한 무적갱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까지 사탄은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인간을 파멸할 수 있는 일을 모든 일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한 걸음에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절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말.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말의 뜻이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그때가 아니신데 왜 나 지금 무적갱이로 보내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종말에 그 심판날이 있을 때까지는 이 세계에 더 있고 싶다고 간청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무적갱 그 영원한 형벌 속으로 그 지옥으로만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은 두렵고 다급해졌어요. 이 귀신은 한 명의 귀신이 아닌 군대의 귀신이라고 자신을 말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본다면 사탄은 한 영혼을 파멸시키고 그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많은 귀신들과 마귀를 동원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결국 사탄이 원하는 목표는 한 영혼을 망가뜨리고 해쳐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에 있어요. 요즘 영화나 미디어 너무나 인간의 그 악한 모습, 잔악한 모습, 잔혹하고 폭력적인 그 파괴된 영혼들의 상태를 너무 과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최근 한 영화를 봤어요. 어떤 영화인지 제목과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일평생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최악의 영화였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창조된 인간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화롭고 보배로운 존재일 텐데 사람이 외모가 키가 크건 작건 뚱뚱하건 날씬하건 남자건 여자건 뭐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자체의 존재는 참 영화롭고 존귀한 아름다운 존재일 텐데 그것을 철저히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단 하나도 한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영혼을 해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애통하고 비통한 일인지 굉장히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깊은 통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신 너무 아름다운 우리 인간일 텐데 이 모습이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 되어가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 역시 정말 열심히 인간의 영혼을 망가뜨리려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존재로 한 영혼이 어둠에 철저히 지배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고 또 행하고 또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어둠의 세력은 그것을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경에 끊임없이 깨어 있어라? 왜 빛 대신 예수께로 나아오라? 왜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지 그렇게 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정말 깊이 깨달아가야 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전쟁 중일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에 이 현실적인 문제, 온 마음과 생각과 삶을 빼앗겨 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신 영과 눈의 귀가 열려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맵, 그 영적 지도들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5장 11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 그럼 자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해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 성경 읽으면서 조금 퀘스천 가졌던 뭐 이상한 왜 그랬지? 라는 부분일 겁니다.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에게 그 파괴적이고 엄청난 사악한 위력을 과시하면서 모두 몰살시켜 버렸어요. 그동안 이런 힘으로 한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행사했을지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돼지 키우던 자들은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읍내와 여러 마을에 가서 알리게 돼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모두 예수님을 보러 오게 됩니다. 그동안 벌거벗은 채로 미치광이처럼 귀신 들린 자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무덤가에서 살면서 홀로 사람들이 아무리 쇠사슬로 묶어도 그 철도 끊어버린 그 기괴한 기력을 보이며 스스로를 해치고 자해하던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모두 놀라서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귀신 들려서 인간성을 상실했던 사람이 이제 온전한 제정신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동네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두 알았습니다. 그러나 먼저 기뻐함에 놀라워해야 하는데 이곳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건강해지고 회복된 것보다 2,000마리의 돼지가 바다에 빠져 몰살한 일이 더 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렵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만 이들은 돼지떼가 또 죽는 것 같이 자신들에게 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에 예수님께 자신들의 지방을 떠나달라고 이렇게 간청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의 축사 이 기적들은 다른 곳에서도 역시 행했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이었어요.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를 간구하면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요청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내어 쫓아 회복시켜 주셨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실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더 함께 있어 달라고 붙들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쫓아내 버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돼지의 가치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보다 컸던 것이죠.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족이었으며 한 마을에서 함께 지냈던 그 무서운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던 사람의 회복된 그 놀라운 일보다 그 무서운 귀신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게 된 그 놀라운 일보다는 재물이 더 큰 가치를 가진 거예요. 한 곳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이 지방이 돼지를 기르고 돼지를 양육하고 해서 그 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곳이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도 돼지 2,000마리 하면 아마 큰 재물이긴 맞을 거예요. 사탄은 철저히 교활하고 악한 존재예요.
돼지떼가 그냥 돼지떼가 아니었어요.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굳이 들어가겠다고 했던 것은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돼지에게 들어가 다 몰살시킨 귀신의 계략은 성공했어요. 돼지떼의 죽음으로 이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보다 자신들의 손해를 먼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우리 삶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동시에 손해보는 일 또는 어려워지는 일, 더 나빠지는 일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이방 사람들은 복음의 귀한 가치보다 돈을 따라 당장 내 앞에 손해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곳을 떠나라 라고 요청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곳을 떠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십니다. 그동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곳에 오기 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귀신 들린 자에게는 가서 전하라, 알리라 라고 하시고 가셔요. 이 귀신 들렸던 자는 이제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전파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일을 수행합니다. 데가볼리에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널리 알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놀라워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증거자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 선택되어 귀신 들렸던 것이 고쳐졌고 또 그 일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자로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후에 마가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이후 예수님이 말이 분명하여 이 일 이후에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오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지방이 아까 거라사 데가볼리가 있고요. 그 안에 뭐 거라사도 있고 뭐 이런 작은 지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데가볼리에 가서 자신의 행한 일들을 막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데가볼리라는 지방으로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아까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데가볼리에 가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열심히 증거하고 전파하였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그 일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그 고침을 받으러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데가볼리 이 한 지역에서 하신 일은 이렇게 아픈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셨으며 떡 7개와 생선 몇 마리로 여기에 있었던 이방인 4,000명인 먹이신 그 이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3일을 이 지방의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과 이와 같이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 이방인들의 복음의 구원 양식을 받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에게 사로잡혀 평생을 광폭하게 살았던 한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지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의 가치는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일이었고 그 귀한 가치를 붙들고 순정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구원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복음의 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몇 푼 재물을 더 귀한 가치로 선택한 사람들과 자신의 경험과 귀한 구원의 일을 위해서 성실하게 순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지금 어떤 가치의 힘으로 내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을 나는 얼마나 증거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의 어느 시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실 때에 우리는 먼저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복음의 가치는 선화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가장 우선에 두고 선택해야 하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복음의 가치입니다. 바로 구원의 가치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복음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가장 귀한 가치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저는 오늘도 증거하고 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괴수 중에 괴수였던 저에게 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예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라워 가서 전하라.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귀한 가치와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